이사야 40장 6절부터 11절. 그 음성이 이르되 외치라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름은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부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시온이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대주제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손으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유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 음성이 이르되 외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이. 그 음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40장 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5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치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3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6절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에 외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외치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신약에서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외친 거예요. 유대인의 왕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데 너희의 그런 모습으로는 여호와를 영접할 수 없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인간의 왕이 오는 길은 물리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골짜기는 메꾸어서 높이고 산과 언덕은 깎아서 낮아지게 하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해서 왕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길은 영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산과 같이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는 것이고 골짜기같이 깊이 파인 은밀한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고 구부러지고 고르지 않고 험하게 파인 종교 지도자들의 유전과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되는 겁니다. 천국이 어떻게 가까웠다고 요한이 외치는 거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친히 육신으로 나타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오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육체의 장막을 치러 오시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누가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들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들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시려고 우리 가운데 육체의 장막을 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이신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세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육체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육체로 나타나신 여호와의 영광인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하였고 또한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이 헬라어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테오스, 에인홀 로고스,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육체로 나타나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 말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 누구신지를 포인팅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져볼 수 있도록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도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삼위일체를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복음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주시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신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그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고 난 후부터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한 다른 신도 없다는 성경 말씀이 점점 더 확실하게 보이고 점점 더 정확하게 들려지고 점점 더 이게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아무리 기독교와 천주교 전체가 4세기부터 1700년 동안 삼위일체를 믿어왔다고 해도 그것이 거짓된 신론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목사들은요, 이거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야 뭐 이렇게 되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이 다 깨달아지고 나면 그래서 그 복음을 마음에 정말 믿고 나면 거짓된 건 거짓된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특히 이 신론에 관해서만큼은 성경에서 너무나 정확하게 홀로 한 분,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게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많이 이거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증거한 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깨닫고 믿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이게 구원론에 관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중심에는 그 복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 복음은 모든 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신론에서도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에서도
모두가 다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신론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성경대로 알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신론에서부터 문제가 돼요. 기독교의 신론으로 삼위일체를 채택한 것은 4세기 말이에요. 성경은 삼위일체를 증거하지도 않고 삼위일체의 개념도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신론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교리예요. 삼위일체와 십자가 중심, 이 삼위일체와 십자가 중심의 교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소경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와 십자가 중심으로 소경이 되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게 돼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4세기 초에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면서부터 발전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니케아 공예에서는 성부와 성자를 본질은 같은데 다른 분이다, 위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성부 성자까지만 포함을 하다가 4세기 말에 콘스탄티노플 공예에서 성령까지 포함을 해서 정식으로 삼위일체 교리가 채택이 됐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면 이단으로 정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만든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만든 교리를 판단해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지도 않고 세 분이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신데 거룩한 영, 즉 성령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노티이즘, 일신론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개념을 오해해서 만들어낸 비성경적인 교리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다가 보면 저에게는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기독교 교단들이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1700년 동안 삼위일체를 믿어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믿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 믿은 겁니까? 그러면서 꼭 유명한 목사들을 들먹여요. 유명한 목사들. 아무개 목사도 그러면 잘못 믿은 겁니까? 아무개 목사도 그러면 잘못 믿은 겁니까? 성경에 권위를 두기보다 사람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위일체 교리는 4세기 때 채택한 교리예요. 그러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구약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는데, 그러면 그들은 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은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담이 삼위일체 교리를 알았을까요? 노아가 삼위일체 교리를 알았을까요? 에녹이 삼위일체 교리를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삼위일체 교리를 들어봤을까요? 모세가 삼위일체 교리를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고 들어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유대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모세, 아론, 여호수아, 라합, 룻,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삼위일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도 삼위일체는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채택한 4세기까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고백한 모든 성도들은 다 잘못 믿은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어 신약 사본들이 발견이 되면서 히브리 성도들이 예수를 누구로 믿었는지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히브리 사본으로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님 자신도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이 말씀은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유대인들의 문제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계명을 마치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인 것처럼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서 거기에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거스리고 범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위에 두고 그것을 부인하면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삼위일체 교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성경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세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십니다.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사야서를 기록했어요. 자기 임의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사야서를 기록한 겁니다. 사도 요한도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그리고 요한의 뒤에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모든 육체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질 수 있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육체의 장막을 치시고 나타나신 분이세요. 그렇게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구약에서 선포한 그 복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육체로 나타나실 거고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거야. 여호와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다. 자, 이게
구약에서 선포한 그 복음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안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오시려면 그분이 육체가 되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 되시리라는 약속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외치라! 외치라고 하신 것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외치라! 6절부터 8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외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름은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부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이게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광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게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로 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까요? 왜 광야에서 외치라 그러시나? 광야에서 뭘 외치라고 하십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름은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부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무엇을 보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라는 거냐면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들의 풀이에요. 들의 풀. 그리고 풀의 꽃들이 핍니다. 그것을 보면서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풀이야. 이거 외치라는 겁니다. 실로 너희들은 풀이로다. 이것을 외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데 뭘 외치라는 거냐? 너희들은 풀이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풀에 꽃이 피는 것처럼 사람들의 부귀영화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면 꽃이 얼마나 빨리 시듭니까? 여러분 꽃이 6개월 가는 거 봤습니까? 꽃이 한 번 펴서 3개월씩 이렇게 가는 꽃 봤습니까? 꽃은 진짜 빨리 시들어요. 모든 육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 같이 잠시 세상에 살다가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든 금세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너희들은 다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인생들인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영원한 것은 하나님만 영원한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라고 번역한 원어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생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생각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나은 번역이에요. 태초에 생각이 있었느니라. 그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생각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함께라는 단어를 혼자 함께 있었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함께 그러면 둘 이상이 있어야지 함께라는 표현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나 혹은 셋이나 그 이상이 되어야 누구랑 함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고스를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면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생각이라는 것은 나와 늘 함께 있는 거예요. 나와 늘 함께 있는 게 생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육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육체가 없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면서 이게 나야 라는 이게 나라는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육체를 가리키면서 이걸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육체가 없다면 나에게 육체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냐? 나의 생각이 곧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육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하게 이 부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내 생각이 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세요. 영이신데 거룩한 영, 곧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혈과 육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가리킬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리키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육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태초에 생각이 계셨는데 이 생각이 곧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다. 그런데 바로 이 생각이 곧 하나님이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육체가 돼요. 로고스가 육체가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분도 육체를 가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육체가 다 풀이라고 그랬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분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도 풀에 불과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신 거예요.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육체가 되신 겁니다. 이분은 영원하신 분인 거예요. 영원한 것과 풀과 풀의 꽃과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라 그랬어요. 금방 시들어 버리니까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른 육체하고 다를 게 없는 듯 보여요. 그분의 육체를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겉으로 볼 때는 다 풀 같고 다 시들어버릴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거야.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나타나셔서 무엇으로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부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심으로 영원한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거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러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게 외치라고 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이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대주제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손으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유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무엇을 소리 높여 외치라는 겁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성령이신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주목하고 만져볼 수 있도록 육체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구약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초림과 재림의 구분 없이 쓰여진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도 보면 초림과 재림이 한 문단 속에 같이 뒤섞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거는 초림에도 적용이 되고 재림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보라 대주제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손으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재림에 관계된 거죠.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유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초림 때 사건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이 같이 섞여서 쓰여졌어요.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 소리를 높여 외쳐야 할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대주제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손으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도다. 보라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유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초림과 재림의 약속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라는 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는 들의 풀과 같은 우리를 영원히 서게 하시려고 육체로 오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서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사람으로 육체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구나. 아,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심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임하시게 되면 다른 육체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똑같은 풀이잖아요. 똑같은 육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와 다른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이 영원히 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시온이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육체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이 그 복음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다. 육체로 나타나시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라. 보라,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 보라,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영존하신 아버지를 보라. 육체로 나타나신 너희 하나님을 보라.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서시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육체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마음에 믿어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보라, 육체로 나타나신 너희 하나님을 보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람들에게 오시는데 누가 사람 되어 오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대주제 여호와께서 임하십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알아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데 처음에는 혈과 육으로 임하시고 혈과 육으로 임하실 때는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혈과 육으로 오실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두 번째 임하실 때에는 강한 손으로 임하셔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첫 번째 임하실 때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임하시고 두 번째 임하실 때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임하실 때는 그분이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초림 때에는 혈과 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구유에서 나셨고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부활체로 오시는 거예요. 부활체로 오실 때는 강한 손으로 임하셔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상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맹렬한 불로 보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는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혈과 육으로 계시면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은 풀이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랬잖아요. 혈과 육은 풀이기 때문에 영원히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망을 패하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 주셔야만 우리로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또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라. 내가 그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진실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순식간에 호련히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필연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라.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시리라.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영원히 존재하는 부활체로 변형시키신다는 약속입니다. 들의 풀이 아니라, 풀의 꽃이 아니라 영원히 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 복음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자들을 전부 다 부활체로 변형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성경대로 알아야지 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성경대로 알아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이에요. 삼위일체 교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이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부터 사람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 아니라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은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신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시록 20장 16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예수님은 뿌리요 자손. 뿌리면서 자손이세요. 뿌리는 아버지시고 자손은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시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신 겁니다. 뿌리가 자손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시고 뿌리면서 자손이시고 여호와이시면서 예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동정녀 마리아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뿌리와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가 되고 또한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그 복음의 신비인 거예요. 이 엄청난 신비한 소식,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모든 육체가 볼 수 있게 오시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이 엄청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힘써 소리 높여 외치라는 겁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육체로 임하신 너희 하나님을 보라!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활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서 영원히 서시는 분을 보면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임하신 분이시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